오늘 이사야 6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일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오늘 후반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사야 말씀 이제 거의 우리가 마지막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동일한 9절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은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것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일이 많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쉴 여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휴가철인데 어떤 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일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총리가 스가라는 그런 총리이신데 이분이 137일 동안 휴일 없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눈에 힘이 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딸리다 보니까 국가 행사에서 연설문을 딱 읽는데 실수를 몇 번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에 그 구절을 몇 번 빼먹었다 그러면서 눈에는 힘이 풀렸고 힘이 없다, 기력이 없어 보인다, 총리가 쉬지 못해서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또 하는 이유가 일본 안에서 아베 총리가 전임 총리였죠. 이 전임 총리는 147일 동안 휴일 없이 일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 신호를 보고 내가 총리직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 스가한테 맡겼는데, 이 스가라는 총리도 13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의 그런 신체적인 연약감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크게 쉬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많았죠.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쉴 수 있을 때 잘 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쉰다는 것 자체, 이 첫 번째의 쉼은 어디 있을까?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엿새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 지으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럼 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안식일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안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을 지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지켜야 되고 네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너의 종들도 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그날 우리가 일을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중요한 의미죠. 예레미야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볼 텐데 22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주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문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는 것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철저하게 쉼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쉬어 라고 하는데 그냥 쉬면 될 텐데 인간의 속성이 또 그렇지 못하죠. 뭔가 막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죠. 뭔가를 해야지 내가 더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도 이 안식일을 또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쉬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꼭 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축복하였지만은 여러분 잘 쉬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땅에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도 하는데요. 인삼을 우리가 키울 때 6년근 인삼이라는 그런 문구를 자주 보잖아요. 인삼이 다 자라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크기가 되는 그 인삼으로 자라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린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그런데 6년 동안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수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인삼의 그 씨 같은 것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삼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1년 정도는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뭐 다른 거 지으면 안 되나요? 뭐 다른 거 지어도 별로 농사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1년은 푹 쉬게 해주고 그 다음 연도에 뭐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도 그렇게 해야지. 그 인삼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작은 식물에도 그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욕심 때문에 이거 심고 나서 수확한 다음에 다른 거 심어야지, 인간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열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기 때문에 너 그거 해도 별로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안식하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주 설교에도 언뜻 말씀해 주셨지만 그 70년 포로기는 왜 그들이 포로기를 겪었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더 가까운 이유를 찾는다면, 표면적인 이유에서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그동안 지키지 않는 그 안식년, 땅의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대로 그 땅을 70년간 쉬게 하시고, 그들 백성에게는,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70년 포로살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여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쉰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하고 복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나는 이것을 더 가지고 싶은데, 내가 주일날 일하면 이만큼 더 소유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된다면 어찌 보면 나에게 손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쉼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왜 거룩하고 복됩니까? 우리가 쉼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것에, 더 좋은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우리가 일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 그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그 안식을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직장 안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해야 되겠죠. 저도 뭐 담임 목사님 뭐 하신다 그러면 막 뛰어나가고 제가 하겠습니다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막 쉼 없이 막 그렇게 하신다면 아랫사람 못 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쉬시고 또 그 가운데 너희도 안식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쉬는 것,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안식하는 것, 쉬는 것, 쉬지 않는 것, 열심을 품는 것,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쉬지 않으실까? 오늘 말씀에는 쉬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왜 쉬지 않는가? 쉬지 않으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왜 쉬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좀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쉬신다. 영화가 한 편 또 왔는데 갑자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브루스 올마이티. 여러분 보셨죠? 짐 캐리가 나오는 그 영화. 그런데 모건 프리먼인가요? 그 흑인 배우. 그 분이 맡은 배역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많은 기도를 막 올려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화명을 딱 지명했는데 그가 바로 짐 캐리였죠. 그래서 나 이제 휴가 갈 테니까 나의 역할을 네가 좀 감당해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잠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멋진 일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또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뤄보고 사람들이 막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그래요. 참 기이한 일이 펼쳐지죠. 밤하늘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저 달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달이 크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달을 지구로 가까이 끌어당기면은 달이 더 크게 보이겠구나. 그가 가진 능력으로 달을 막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보기 좋다라고 하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속보로 막 세상의 다른 곳에는 지금 막 해일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막 넘실거리고 참 지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있는 그런 일이 막 속보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적당한 거리에 해도 두고 달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잡고 그 질서가 딱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일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막 올려줘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는 막 로또도 1등 맞게 해주세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로또 1등 하니까 그때 로또가 막 1등 당첨 금액이 $1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래 세상이 막 그리고 사회가 막 질서가 더 잡힐 것 같고 뭔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의 바람대로 뭔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무질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파업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쉬신다면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쉬는 척 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물음표를 저한테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은 그럼 뭐예요? 저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루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고 종식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자주 보지 못한 그 단어가 있어요. 헵시바. 헵시바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고 뷸라라는 그런 단어. 뭐 컴퓨터로 자빠는 타이핑하니까 뷸라에서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맞춤법으로는 이 뷸라라는 단어가 맞춤법에 틀리니까 이건 다 이상한 단어야 이러면서 막 영어로 알파벳으로 막 변환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뷸라.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이 헵시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땅을 뷸라라 하니 이 뷸라라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결혼한 여인으로 삼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으로 내가 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보던 드라마인데 파리의 연인이라고 옛날 드라마예요. 보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도 2004년도에 만들어진 드라마가 되게 가까이 여겨지는 거 보면 저도 참 옛날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주로 이제 청년들이 모여있지만 2004년도에 여러분 뭐하고 계셨나요? 옛날 드라마를 잠깐 얘기할게요. 근데 이 드라마의 이 부분이 그 다음에도 많이 리메이크되고 회자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는 그 부분이 있거라 생각을 해요. 주인공 박신양이 주인공 김정은과 이렇게 말다툼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주인공이 남자들의 그 친구들 모임, 부유층 자제들이 모인 그 파티 자리에 갔는데 옷차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거기에는 막 드레스 입고 말끔한 턱시도 입고 정장 입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인은 뭐 청바지에 면바지에 청자켓 입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이 여주인공을. 그러면서 막 찝쩍거리기도 하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딱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뭐 치근거려? 왜 손을 거기다 갖다 대? 막 이렇게 열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딱 정리하고 내 여자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를 밖으로 딱 데려와요.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왜 말을 못해? 막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제가 연기가 안 돼서 죄송해요. 왜 말을 못하냐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차림으로 이 행색으로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그래서 말 못했다고 막 자기의 그런 말을 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딱 가가지고 그 말하는 그 입술에 자기 입술로 딱 덮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키스를 한 것이죠. 상당히 로맨틱스럽죠?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연기를 잘 못해서 그래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감동했어요. 특히 이 드라마를 본 자매님들이 막 이 부분을 막 한동안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초라해도 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마음에 품어주고 인정해주는구나. 그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부분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한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 이렇게 한 중간 정도에 딱 보면은 아가서가 딱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구약의 아가서가 성경의 그 이렇게 페이지 한 중간 정도에 딱 있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죠. 근데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면 양을 쳤던 여인이에요. 양 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냐면은 여자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험한 일이에요.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오빠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오빠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 여인에게 떠넘기는 것이에요. 너 가서 들에서 양이나 쳐. 그러니까 들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자외선이 이 여인의 피부를 새까맣게 만들었어요. 미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좀 얼굴이 밝아 보여야 되잖아요. 좀 깨끗하고 밝아 보이면은 사람이 참 존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얼굴이 까맣다 그러면은 좀 어렵죠. 예. 뭐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우리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을 쳤던 여인이에요. 피부는 그을러졌고 그의 행색은 초라하고 또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의 배설물이 그 몸에 배어서 그 몸에는 항상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좀 천박한 여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아가, 아름다운 노래예요.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Song of Song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이 왜 그토록 아름답단 말인가? 그런데 이 사랑 얘기는 단순히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이지.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이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 전체가요, 이런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행색이 초라해지고 볼품없어지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또 그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21장은 아주 뒷부분에 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맞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 예수를 신부 되신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만난다. 드디어 만난다. 그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꽃 피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성경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의 가장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이야기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가 술람미 여인처럼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남이 그 너를 천박하게 여긴다 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참 그래요. 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아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쉬지 마라고 말을 하는 것을 또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을 또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이에요. 우리 육체적 노동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항상 기뻐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실패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쫄다구였을 때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보다 다 위 고참들은 다 1시간씩 더 잘 자는 모습으로 이렇게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참들을 보니까 제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내 밑에 한 명만 더 생기면은 나도 1시간 더 잘 수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나 왜 이래 비참해 난 쫄다구야 그게 아니라 나중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세우심,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하래요. 기도 좀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면서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언제 못 쉬세요? 우리가 뭔가 말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듣고 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는 거 어찌 보면 가벼울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여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쉬지 않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야. 항상 기뻐하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기도할 때 풀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물질적으로 힘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고 직업을 잃은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별히 내년에는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뉴스마다 이 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무슨 일을 하였고 누가 싸웠고 맨날 싸운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건 아니라 후보들끼리 싸운 얘기가 주돼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이 걱정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더 큰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나라를 강복을 주셨고 이 나라가 연약하고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 전쟁의 고통을 맞아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죠. 이 나라의 힘으로 싸울 수 없을 때 유엔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 유엔군이 움직이려면 강대국들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한데 러시아가 이걸 반대했거든요. 유엔군이 개입하는 것을. 그런데 그 유엔으로 향하는 그 대사의 그 차를 펑크냄으로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자 이것이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은혜. 어떻게 보면 강대국 미국이 이 나라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독립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국의 왕의 그 힘을 빌려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 고레스의 그 통치 아래에 있으면 고레스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막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해. 물론 그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도록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삶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확장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세워질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와가지고 깃발을 꽂을 때, 그래서 역사상
전쟁도 있었죠. 뭐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군대의 힘을 가지고 깃발을 꼽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말빨이 먹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이 우리나라 영토에서는 그 힘이 미치잖아요. 중국의 우리나라의 법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런 삶의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쉬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도 쉬지 않게 그렇게 맞추어가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단순히 보면은 곡식을 거둔다고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들이 수고하고 농사지어도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또 강대국의 힘이 있었고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수고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성벽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이들을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농작물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런 날씨와 우리나라의 날씨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날씨 가운데 그 특징이 있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할 수 없고요.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 곡식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곡식을 추수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기를 맞추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땀의 수고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내가 열심히 일하였는데 내 수고를 얻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했던 이야기예요. 나 다시 외국 나갈래. 너 고생했잖아. 왜 또 나가? 우리나라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것 같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지금도 그런 조건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라면 오늘 말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었을 때 우리가 땀 흘린 것을 거둘 수 있다. 예. 우리의 수고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청년의 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뛰는 주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쉬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떻더라도, 내가 초라하더라도, 내가 볼품없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그 대가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